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행복은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성공도 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내고 예, 예, 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예. 물론 이것도 어, 사람들 편에서는 또 행복한 삶일 수 있지만 이런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이 안 되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누린다 한들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잡히고 매 맞고 감옥 가고 이런 여러분 굉장히 힘든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괴롭고 눈물 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기뻐요. 왜 기뻐했다고요?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복음이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기쁨의 기준이 복음의 진보여야 돼요.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의 기준이 복음의 전파와 복음의 진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 똥머리.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 내 행복이 복음의 진보에 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내 행복이 있다. 나는 내 행복과 가치를 복음의 전파에 두고 있다.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아이들 이렇게 거기다 행복을 두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복음이 전파된 것에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복음 전에 오셨잖아요. 복음 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간 영혼들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셨고 사셨고 복음 전하셨고 십자가에서도 옆에 있는 강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복음의 절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저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복도요,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행복이 되어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당한 일이 바울처럼 이렇게 인간적으로 눈물 나고 괴롭고 좌절이 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처지에 있나요? 그럴지라도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복음이 진전이 된다면은 우린 그것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한 일이 뭐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의 진조로 바꿔버려야 돼요. 어느 성도님이 병원에 많이 아파서 입원하셨어요. 참 아파서 입원한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수술 받고 이런 게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내셨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 있는 병실에 있는 환자들 싹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내가 당한 일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구나.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 가정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도 가정의 아픔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되었다면은 그 질병은 참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지만 이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아픔과 상처도 고통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간증 나눴어요. 어느 이 성도님이 어렵게 회사 들어왔는데 회식 때 술을 거부하니까 그 전무라는 사람이 때리고 조인트 치고 막 폭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또 자른다 했지 않습니까? 자른 줄 알고 가봤더니
잘린다고 해서 이제 가봤더니 이분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달라고. 네. 근데 만약에 이 매맞은 이 성도님이 나 더럽고 치사해서 여기 너 직장 못 다니겠다고 나와버렸으면은 그 복음의 진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그걸 참고 그분을 섬기면서 말씀도 가르쳐주고 기도도 해주고 함께 찬양하면서 거기에 여러분 신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상상도 할 수 있지만 남자들로 하자. 하연이 하진이 누가 뺨 때리고 발로 그냥 여기 막 차고 막 때리면 그거 기뻐요? 하연이? 하진아? 하연이 기뻐요? 안 기쁘죠? 근데 그거를 참고 복음의 진보로 만들어야 돼요. 같이 싸우고 막 이렇게 되면은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복음의 진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뭔가?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진보로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연히 일어난 건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의 진보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의 진보를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이게 감옥의 갇힘을 통하여 어떤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세번역 보면은 더 확신을 받아서 복음 전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갇혔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두려워한 게 아니라 우리도 복음 전하면 감옥 가, 이 두려워한 게 아니라 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바울은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지도자 바울 선생님이 감옥 갔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그 길을 가자. 갑시다. 이렇게 담대하며 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막 맞았어요. 우리 김선 선생님이 맞았어요. 예? 어떤 이상한 여자한테 맞았어요. 머리채 뜯기고. 그 소식 들었을 때 우리 예담이 이렇게 좋아요. 딸. 예? 우리 주은이랑 하율이, 예담이, 하영이, 하진이, 하연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야, 전도하면 안 되겠다. 야, 우리도 김세훈 선생님 저 머리채 뜯길래 야, 안 된다. 안 된다. 무서워하시겠습니까? 얘들아, 다 전화 돌려. 선생님이 당했다. 머리채 뜯겼다. 뭐요? 우리 전도에 나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바울 때문에 여러분. 더 담대해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김세훈 선생님 머리 뜯겼다. 우리 뭉치자. 이렇게 할 거예요? 주은이, 하율 이렇게 할 겁니까? 더 겁없이 담대히 복음 전할 거예요? 뭔 소리예요? 하영이, 우리 예담이, 하연이, 하진이, 예? 우리 박세미 권사님이 당했어요. 어떤 이상 아저씨한테 전도하다가 그냥 쿠사리 맞고 막 그냥 일어나야죠. 담대히 전해야죠. 지금 바울이 옥에 갇힘을 통하여 형제 자매들이 더욱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감옥에 있는 바울이 들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은 감옥에 갇혔지만 나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한다는 소식 듣고 감옥에서도 씩 웃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밀정인가요? 공유 씨가 어떻게 잡혔어요. 그쵸? 근데 공유 씨가 막 고문당하고 막 했죠. 어려운데 감옥에 차디찬 바닥에 이렇게 막 쪼그려서 이렇게 막 엄청 고문당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기쁜 소식을 들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싹 이렇게 젖었었죠. 기억이 안 난 걸로. 근데 그게 감동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40의 감화매를 3번이나 맞았대요. 온몸이 만승차가 됐을 거예요. 감옥에서 얼마나 끙끙거리고 힘들며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옥의 갇힘 때문에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소식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의 행복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의 기쁨은 성도들이 변화돼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쁨은 우리 아이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우리 국민성사님, 김정성 사님, 우리 정순재, 정경희 성사님, 또 우리 국민성사님의 사모님, 권장 사모님도 저 청년 제자였어요. 또 김정성 사님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김정성 사모님은 삼성병원에 다녔었어요. 거기 병원에서 간호사 하다가 이제 이상한 남자가 아니라 김정성 만나가지고 얼떨결에 간 거예요. 얼떨결에 마음이 감동 같이 주신 거죠, 비전을. 근데 그렇게 정말 진짜 어렸을 때 또 봐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보니까 또 새벽 2시까지 막 성전 건축한다고 또 물 또랑 파고 막 이걸 볼 때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이분들의 소원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 막 방황하고 놀고 막 세상에 막 이렇게 취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세상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게 소원이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기쁨과 소원을 바꿔야 돼요. 세상 즐거움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밤에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거 잘된 것도 기쁜 거지만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성공하고 막 진학하고 막 어떤 것이 뭐 잘 되면 막 기뻐하는데 복음이 전해진 건 잘 안 기뻐요. 예수님이 전파된 건 잘 기뻐하잖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삶의 중심을 바꿔야 돼요. 내가 가장 기쁜 거는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말 간절한 큰 기쁨이 되어야 된 것입니다. 어젠가요? 어느 분이 그런 간증 들었어요. 이분 그래도 이렇게 여러 작가이고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 일을 하는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뭐 그림도 그리고 뭐도 하고 굉장히 많아요. 하는 게. 근데 또 성공도 했고,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우리가 돈을 벌든, 우리가 세상에 잘 나가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의미 없이 100년을 사느니 의미 있게 예수님처럼 짧게 살더라도 예수님 위하여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인가요? 또 간증을 들었어요. 이번에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캄보디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또 모스크바 대학 또 유학까지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얼마 누구예요? 사회자 주영은 씨도 앞으로 탄탄제 대로가 열리고 정말 편안하게 얼마나 안락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취직도 됐어요. 남편도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근데 이 여자 선교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시간, 나의 젊음, 나의 열정이 돈을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하더래요. 너무너무 답답하더래요. 내가 돈을 위해서 이렇게 했나?
예수님에서 살려고 한 건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뜻을 구한 거예요. 남편과 함께 40일 작전 기도를 한 건데, 뭐 작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가서 의료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사람들 신학교로 연결시켜서 또 신학생이 되게 하고, 자신도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복음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고, 이렇게 이런 사역에서 이런 사역을 한 거예요. 보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이분은 자신이 그냥 돈과 성공과 그냥 세상 즐거움만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가슴이 답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신 답답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살지 않으면 아무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영혼구원에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불타는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했던 칼빈의 고백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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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 서신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현대인들이 참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쩜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많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할 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사명 위에서 살 때는 여러분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하지만 자기 위해 살고 도망갈 때는 여러분 절망에 빠졌잖아요. 이 시대의 절망은요, 우울함은요, 나에게 집중해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따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거예요. 주님의 삶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안에는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충만한 기쁨과 평강과 행복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사랑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들의 내 믿음의 결단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때는 뭐가 빵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만 열정 때문에 여러분 기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향한 기도와 예배와 헌신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이 없어도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사명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기뻐하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남은 삶, 오늘 이 밤에 우리 결단해서 주님, 저의 삶과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복음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삶과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짐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짐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당한 일 속에 내게 있는 고통과 혼란과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당한 고난과 환난과 상처 아픔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내가 고난당하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환난당하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복음의 진보할 수 있다면 내가 살아도 죽어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환경과 상황을 아버지 초월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아버지의 그런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연락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파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시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 나의 몸과 마음과 생명과 영혼 앞에 너희들에게 하옵소서. 너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열심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로 우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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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쁨의 기준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행복의 조건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신 거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파된 걸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가 당한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상처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당한 모든 것들이 복음의 진보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의미 없는 고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의미 없는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의미가 있사오니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과 생명과 영혼을 바쳐 복음 전파의 그 예수 그리스도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써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유토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일사랑 교회 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 예수 이름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